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기쁘고 복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기쁜 날이지요. 참 기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뻐하는 날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아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분위기와 또 성탄절에 또 흥겹게 지낼 수 있는 시간들과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성탄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들만의 기쁨, 그들만의 어떤 세상, 그들만의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세상의 성탄은 세속화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화되어져 있고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그런 성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요. 우리까지 그들을 따라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쁜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이유로 성탄절이 기쁘게 여겨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성탄절이 즐거워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성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찬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미해져가는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참 찬양하고 있는 아주 멋진 그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가사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그 목소리도 아마 굉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사 내용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가사 내용이지요. 이 천사들이 찬양한 이 찬양의 내용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그 죄와 죽음 안에 갇혀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지옥 형벌 받게 되어지는 인생이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은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참된 행복과 소망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과 거짓과 살인과 얼마나 많은 이런 미움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죄인들의 삶이요, 죄인들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온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것이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느냐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지요.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예.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구원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이 심겨지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 땅에 주어지게 된 것이죠. 죄의 값이 치루어지게 되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바로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주어진 자에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평강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믿기 전과 믿지 아니할 때와 또 믿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다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평화롭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평화는 더 커져가게 되어지고 그 평화는 더 깊어져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고 주어지는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인생이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왜 그 기쁨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아직까지 세상의 불안과 평강이 내 속에 남아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이 그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이 찬양 가사처럼 이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입니다. 평화로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큰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평화로우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들과 또 로마 군인들, 빌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평화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평강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평강을 가지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평강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이 없으면 평안 아무리 노래하고 이야기해도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에게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한밤중에 그 갇혀있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찬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비록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매를 맞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 속에 있던 그 평안을 덮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 속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그 매라는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찬송하게 되어진 것이죠. 찬송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평강의 모습,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 모습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찬송하는 그 소리가 나는데 그 믿지 아니한 죄수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요.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평강이 있는 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왜? 구원이 있고 평강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내 앞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평강이 있으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 마냥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립시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 때문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더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찬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평강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로,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진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발걸음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참 우리는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죠.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정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때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리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서 평강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구할 때에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더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면 그 평강의 눈을 가지고 성도를 보게 되어지고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좋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에서 참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관계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나의 문제인 것이죠.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하고 그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평강의 마음과 그 평강의 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귀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구역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평강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그 마음들이
주님 주신 평강으로 녹아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평강의 눈으로 성도들을, 가족을, 이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은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주신 평강으로 서로 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평강의 왕,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죄짓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지요. 평강의 왕이 오셨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 삶이 아니라 그 삶은 모든 것 다 청산하고 평화로운 삶,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자라고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평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영도 땅에, 이 청학동 이 땅에 평강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참 이 우리 교회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 오셨음을 전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누어 줄 때에 정말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당신도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는데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이제 평화의 나라, 참된 행복과 기쁨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당신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또 남포동에 모여가지고 참 성탄 전도 대회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러한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나올 텐데 그들에게 참된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이 행동들이 뭐 어떻게 크게 뭐 역사가 되어지고 나타나겠느냐? 아니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가족들 간의 모임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직까지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이 평강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얻은 자들로서, 평강을 가진 자들로서, 평강을 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늘 웃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시다. 정말로 그분 앞에 이렇게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경험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주 안에서 정말로 배려하고 인정하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그 평강으로 인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를 흘러 넘쳐서 우리 지역에 또 이 영도 땅에
그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영도 땅 이곳저곳에서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찬송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참된 평화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진실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